저로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부모를 섬기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유언이 과연 유효한가 무효인가 법적 공방이 나왔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에게 난 유산을 주지 않겠다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언이 과연 이게 실효한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요즘 나이 든 부모들이 소위 효도각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를 부양할 것을 효도각서를 받아서 조건으로 유산을 주었는데,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세대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나이 든 분들이 홀대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특별히 자녀에게 구타를 당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막 부모에게 욕을 해대는 그런 문화들이 심심찮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혹 기독교는 효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 종교다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유교에서는 효를 아주 강조하는데 기독교는 효를 좀 덜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오해할 만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신구약 전체를 보면 기독교야말로 효를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5계명인데 이 5계명에서도 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계명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신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토마스 머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영적 성숙이란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참 묘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이상하게 들어가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제 보통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병들었고 힘들어졌으면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게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 10계명은 모든 것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압축하면 그 핵심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사람, 신앙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옛날에 꼬였던 관계들이 다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꼬여져 가면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이제 인간관계를 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들이 엉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라는 이 계명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의 계명의 중간 고리가 바로 5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중심부에 부모 공경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은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고 뿌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첫 번째 학교다, 첫 번째 교회다, 첫 번째 경험하는 병원이고 첫 번째 경험하는 정부고 사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태도들이 일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세상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가정의 문제가 사회로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가정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의 순서는 그냥 배열된 게 아닙니다. 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배열해 놓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5계명은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모 공경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서 이 5계명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 분이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신 분 없어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언제나 우리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존중의 원리라는 거예요. 존중할 줄 아는가? 그것을 어디에서 보느냐?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존중의 원리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와 보스와 모든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 존중의 원리가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가? 이걸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존중의 원리만 제대로 배워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성해지고 복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존중의 원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삶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존중의 원리를 놓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레슨하느냐 하면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보아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주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하나님께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 공경을 결단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경이랑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한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권위는 사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위는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위로부터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는 성경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특별히 이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죠.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하고 또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살고 동시에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을 배워가면서 이 가정이 존재하는 거죠. 또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질서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 거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는 매우 일정한 질서가 있어서 이것들이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질서를 위해 권위자들에게 복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부당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권위와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왜요? 권위를 피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 가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을 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거나 그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어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너무 학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왠지 막 이 쓴물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면 안 되냐 막 이래. 이 쓴물이 막 올라오니까. 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혼란해진 이유는 권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아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러면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와 얘기를 하면 꼭 부모님께 딴지를 거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 왜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에요.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꼭 그 길로만 가야 되느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속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개인주의가 심화되어가는, 모두가 왕이에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를 부정하면 어때요? 공동체가 깨어져 버립니다. 권위주의는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아주 존중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깨져야 돼요. 그러나 권위는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권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권위는 축복이거든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물론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권위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권위에 대해서 저항이 거세지면서 오늘날 삶의 방종과 무질서를 낳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권위는 질서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가 온전히 살아있는,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가 가정 속에 온전히 존중되어질 때 그 가정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면 어때요?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면 그때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막 노력하죠. 다윗은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이면 사실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지 않죠. 왜요? 왕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이것이 다윗의 영성에서 빛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말도 안 되게 행동하는 왕을 20년 동안이나 섬깁니다. 벌써 죽였을 것 같은데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덤비드는 왕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계속 숨죠.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엄연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지킬 때 서로를 보호해주는 선이 되는 거예요. 선.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공경하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계명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그 이상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악습이 교만이고 그 교만의 증상이 불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 전부 다 참 교만해요. 몇 명이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교만, 우리 다 교만해요. 이 교만에서 불순종이 태어났습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사실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훈련시킨 것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이 나중에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의 그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또 한 번 제대로 된 순종을 보여주죠.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결박하고 완전히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이삭이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를 꺾을 만한 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묻고 제단에 올려놓는 그 아버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불순종의 영이 막 흐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막 흐르고 있어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드는 영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죄의 실체죠.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있어요. 피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과 반항의 영을 훈련하게 만드는 곳이 가정이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의 영을 깨뜨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요, 조금만 이 눈을 뜨고요, 약간만 이제 자기가 말할 때부터요, 익힌 단어를 보면요, 아니, 싫어, 싫어, 싫어. 영어로 no. 이 yes보다 no를 더 잘해. 도리도리를 배워서 그런가 봐요. 도리도리 하지 마세요. 피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요, 운전 잘하고 있는데 옆에 아내가 우회전 하세요 이러면 우회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요. 우회전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우회전 하세요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좌회전 해버리고 싶어요. 그냥 아는데 그냥 왜 우회전 하세요? 좌회전 해버리고 싶어요. 이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가정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이요, 여러분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덮고 있는 게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전부 다 반항하고 거역하는 문화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불순종해, 불순종해 하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막 조종하고 있는, 불순종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안티라는 단어죠. 죄인의 영혼에 안티바이러스가 버글버글해요. 대량 서식을 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거역하는 영이 강합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이 거역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망해요. 망한다고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집요하게 시다림을 당할 때 그를 죽이지 않고 동굴로 피해 다닙니다. 이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이 망할 자신의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순종의 뿌리가 깊이 뿌리내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들이 어릴 때부터 깊이 숨겨져 있어요.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예전에도 사춘기를 다 거쳤겠지만 요즘은 여러분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빨라졌어요. 4학년만, 초등 4학년만 되면 와요.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막 부모, 자녀 상담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쏟아놓는데 요즘 막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막 욕을 그냥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엄청 해야 된다. 그냥 대놓고 욕한다는 거예요. 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일까지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영을 누가 걷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이다. 인류의 이 저주가 불순종으로 왔다면 그것을 꺾고 축복으로 바꾸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고 십자가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아들의 순종의 모습이죠. 온전한 순종,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순종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5계명을 통해서 부모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의 훈련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죠.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익혀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다듬어지는. 만약에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껍데기고 다 거짓이고 다 그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눈에 보이는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 있다면 아내가 반드시 아이들 앞에 있을 때 남편을 세워줘요. 너 정말 네 애비처럼 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애비처럼 되면 너 맞는다. 아버지를 높여야 돼. 아무리 정말 별 볼일 아버지라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는 니네 아버지 최고야. 네 아버지 멋져? 네 아버지 대단해? 해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뭐예요? 부모의 권위가 박살난 거예요. 그 가운데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분이 없다는 것이기보다는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는 아버지가 없는 것과 똑같은 고아적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우리는 가장 윗사람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식사의 기본적인 예의죠. 매너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든 게 우선이 아이들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왕입니다. 고3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의 지존하심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해요.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켜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요. 공동체 안에서 적응에 실패하는 사람들,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의 관계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직장에서 보스와의 관계, 권위와의 관계, 학교에서 교수와의 관계,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 모든 게 통용되는 원리란 말이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유방임적으로 산 사람들은 다른 권위에 대하여 속박으로만 여기는 거죠.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하려고 하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명령하려고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판 하는 거예요, 한판. 요즘 여러 의사분들도요, 환자들을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 진단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의사를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 병은 이거니까 이렇게 진료해달라고 의사를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진단하면 당신 왜 그렇게 진단하냐고 막 의사를 막 누가 의사고 환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헷갈린다고. 내가 지금 의사인가 환자? 학교에서 교사가요, 부모가 찾아가서 자기 아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교사를 막 패버린다.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 마나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뭐 1%, 3% 안에 들어가도 끝났어요. 부모가 교사를 패는 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통순경의 권위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어린 교통경찰이 정부의 권위를 업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경찰이 딱 잡으니까 하는 말이 너 몇 살이야 그래. 경찰한테 몇 살이야 왜 물어? 상관없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에 대한 권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하나님의 등을 업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여러분, 순종이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계명과 연결시키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중간의 고리로 딱 이 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인생이 풀립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 안에는 바로 이 순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순종을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해야 된다. 그러므로 순종을 하는 것은 죄성을 깨뜨리는 작업이죠.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바로 이 순종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기질대로 살고 싶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경계선을 지키며 그분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죄의 본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당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이 무술을 배우는 중국의 이 소림사의 원리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건 순종이죠. 정말 마음 다 잡고 무술 한번 배워보겠다고 소림사에 왔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소림사로 갑니다. 근데 소림사 딱 들어갔더니 무술의 무자는 안 가르치고 칼은 보이지도 않아. 매일 쓸고 닦고 청소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1년 아니 2년 아니 3년 계속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계속 몇 년을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짓 하러 다 내팽개치고 왔냐 하면서 다 집어 던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 집어 던지고 내려가는데 여전히 쓸고 닦고 하는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무공을 다 전수해 줍니다. 그걸 다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전해주겠다.
쓸고 닦고 하다가 내가 이 짓 하러 왔냐 하면서 내려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계속 쓸고 닦고 순종하면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축복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인류가 축복을 놓쳐버리는 건 다 불순종 때문에. 그 축복을 돌려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통하여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어떤 경우에 순종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정말 존경할 만한 부모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모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근원으로 올라가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순종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는요, 무책임하고 존경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요, 폭력적이고 때로는 무능력하고 때로는 너무 엄하고 사랑이라고는 눈깜만큼도 없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자,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존중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을 그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아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 사랑하는 건요, 그냥 됩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계명 안에도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어요. 근데 부모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기 뒤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축복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